오늘 우리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가슴에 품으라. 아멘. 기독교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악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의 영향력에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렸다 이렇게 돼요. 눌렸다. 눌림이 뭐냐면 사람이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의지,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주문되어지는 일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눌렸다. 근데 기독교인은요, 그런 악한 영향력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안 눌린다. 제발 그런 얘기 막 SF 영화 같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눌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나와요. 왜 눌리지 않는지. 그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의지가 신념이 신앙처럼 자리 잡아버린 거죠. 신앙도 여러분, 왜 신념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봤을 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성공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이미 신앙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눌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창하게 들려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갖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냐 하면, 지금 처지가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도움을 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한 거야, 이건 잠시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그죠? 그게 소망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선함을 바라보고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신념이 돼서 신앙처럼 자리 잡아서 달려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사는, 그것이 신앙처럼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자유하지 못하며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며 강박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이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 기독교인들은요, 소망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망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소망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듭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두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어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왜 다시 재차 물어보면 겁나나 봐요.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겁남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건 소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소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마음에 품으라, 너의 가슴에 품으라. 자, 5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은. 또 신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위, 그것에 자신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안위에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출세, 세상의 영광,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2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재미난 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부분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요, 묵상에서 제가 얻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믿는 자에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죠.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위대한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흔히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신앙생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으로 얘기하느냐?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죠? 우리가 감히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넌센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없죠. 그러나 극히 일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뭘까? 한 10가지로 나눠보죠.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뭐 바울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히 있는, 영원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 보면요, 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신들이 잠시 누렸던 그 유명한 스타성이 사라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요? 같은 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두려움은요, 있어요.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 제가 그래도 원로 배우잖아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알아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살만한 재미가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영화 했을 때, 아주 센세이션해. 연예가 중계 막 이런데 막 계속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내가. 예? 아니, 젊은 청년이 영화 데뷔하는데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9시 뉴스에 하냐고요. 근데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영화 찍고 바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몇 개월 동안을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때는 이 연예인들 보기가 힘든 때 아닙니까? 예? 지금처럼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보면 다 나오지만 그때는 또 지금처럼 그렇게 막 연예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대중성이 그렇게 약할 때란 말이에요. 다 쳐다봐요. 그리고요, 어디 가서 뭐 먹으면요, 식당 주인이요,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막 줘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가요, 자기가. 나 누구 밥 샀다, 이 얘기하려고. 예? 돈 내질 않아. 돈이 필요 없어. 그리고 웬만한 실수요, 다 넘어가요. 그럴 수 있죠. 이래. 그게 일부예요, 일부. 근데 저는 몇 개월 동안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 향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또 그거보다 훨씬 더한 대접을 받으면서 극진하게 대접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 촬영할 때도요, 예? 감독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주연 남자 배우예요. 감독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연 남자 배우예요. 그 사람은요, 밥 따로 먹어요, 다. 뭐든지 최우선이에요. 뭐든지 최우선. 예? 여기 지나가다 상처 하나 나죠? 스태프들이 난리가 나, 난리. 병원 막 전화 수배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거 상처는 왜냐면 조금 전에 장면에서는 이 상처가 없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고 남자 주인공으로 바뀌니까 여기 상처가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화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환희가요, 여러분,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광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작은 별 보잘것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효한 것 때문에, 유한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대한 거죠.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다. 그리고 이 끊임이 없는 것이 단절되지 않는다.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존성, 영원히 있다. 그 영광. 그러니까 연속성과 연종성, 이것 때문에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사라질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금방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취하는 모든 것 풀과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위대한 예술품, 영원합니까? 영원할까요? 영원하죠. 요즘 젊은 어린 세대들 흔히 얘기하는 서양 클래식 듣나요? 들어요? 예? 잘 안 듣는 것 같아. 잘 안 듣는 것 같아. 저도 가끔 차 안에 라디오로 클래식 듣고 있으면 우리 아들 녀석이 몸서리를 쳐. 이거 왜 자꾸 이런 걸 듣냐? 예? 근데 안 그러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간접 증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핵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러나 그것도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불완전한 상태로 소멸되고 말아요. 요즘 AI, 웬만하면 다 AI죠. 요즘은 앞으로 AI 관련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인공지능, 모든 게 인공지능. 근데 영원할 것 같죠? 얼마 전에 인공지능 로봇가 하나가 그런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슈 됐던 거? 인공지능을 심었어요, 그 로봇가. 그런데 어떤 나이트쇼 진행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럼 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영원히 인간을 지배하는 게 내 꿈이다. AI 로봇.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연출된 건지 어쩐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인간을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내 꿈이다.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AI 로봇가 착각한 거예요. 그 녀석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렵잖아요. AI가 나를 지배한다?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힘과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정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힘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위대한 영광 안에서 증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크기를 알 수 없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크기 여러분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대강은 감은 잡죠. 어디까지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은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그리고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름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영광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가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영광의 의미가 공허하더니 이제는 조금 자리 잡나요? 그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능력과 사랑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 로마서 6장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역시 위대할 수밖에 없죠.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과 영생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면, 소망으로 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추상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생의 기쁨과 고난을 밀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느냐? 하나님은요,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으로 품는 자에게는 장래의 기쁨.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요, 지금 현재의 삶의 고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기쁨이 정말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고난, 고통, 그 기억은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여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아주 진중한 거예요. 그래서 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사실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환난, 이건 잠시뿐이고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게에 눌려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임하면 세상에 무거운 것이 공기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내가 지금 따뜻합니까? 덥습니까? 적당합니까? 적당하면 졸리죠? 추우면 안 졸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담입니다만 수술실이 따뜻할 것 같아요? 추워요, 거기는. 거긴 추워요. 수술실은요.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도 추워요. 거기는. 왜 춥까요? 긴장을 하고 추운 거겠지. 거기다가 긴 소매도 안 입혀. 반팔 입혀. 의사들. 왜 반팔 입혀요? 왜 반팔 입혀요? 추운데 더 추우라고. 여답이. 자, 이제 마지막을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번째요. 영광에서 떠난 것은 영원한 형벌과 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은요 영원한 형벌과 같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거? 담벼락 보고 사는 것 같은 거? 그거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담벼락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날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힘든데, 심판날에는 영원히 영광에서 떠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낯이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죠. 평강. 근데 주님의 얼굴이 떠났어요. 평강이 사라진 거죠. 예? 그리고 그 힘의 영광이 끊어졌어요, 나에게서.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 그것도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마틴 루터는 자요. 칼빈은 뭐예요? 우린 장로교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즉시 우리는 어떻게? 육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요, 정말. 우리 아버님 소천 받으셨을 때 제가 딱 운명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마치 내가 우리 아버지 죽기를 기다렸다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지. 근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할렐루야지.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족하다. 걸친 것이 없어도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어떤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삶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태양을 대신한다고 얘기해요. 태양을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을 대신해 우리를 비춘다. 계시록 21장 23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해와 달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와 달의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와 달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해와 달은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데가 돼요. 쓸데없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함과
그 놀라운 밝은 광채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두려워 떨죠. 눈을 못 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귀천하시고 난 후에 바울이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앞을 못 봤어요. 그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에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요, 누구를 예배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도 그 양반은 그때 내가 한번 책 읽다가 와서 찾아놓고 이름을 안 적어놨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미국의 어떤 목사님, 심내계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날은 주일날 오전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부 우상 섬기고 앉아있다는 게 예배에 나와서. 왜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상의 예배가 된다면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 천상의 예배의 24장로가 금멸유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에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24절 읽어야 되는데,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존귀를, 그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며 예배해요. 이거 오직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마지막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세세토록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예배는 우상 숭배가 단 하나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덮었던 그 수많은 은혜의 물결이 이 예배당을 채우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광채며 그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란 말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멀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영광의 본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은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경의가 있고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찬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명성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광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니죠.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위엄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질 형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에 힘입은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다면 여러분의 소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이 나타나리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깃이 뭘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미 소급 적용돼서 내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미리 좀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오늘 본문에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소망으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망으로 갖게 해주세요. 요구하시면 돼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정욕에 쓰려고, 쓸데없는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구하여야 돼요.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